고백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네,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란다 그랬죠? 공간복음. 예,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그 강도의 고백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데 어때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셨다, 그리고 못 박히셨다 라는 내용이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랬죠. 자,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십자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죄인 가운데서도 아주 질이 좋지 않는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죠.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굉장히 질이 좋지 않는 그런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는데, 근데 그 형벌인 십자가를 실상은 로마 병정들이나 유대인들이 억지로 예수님께 지우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 있는 모습으로 결국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실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수동적인, 피동적인 그런 상태의 십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공간 복음하고는 다른 그런 내용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여기서 그들이 과연 누구냐?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물론 앞에 있는 16절에서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럼 이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12절 말씀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결국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14절에도 이날은 유대의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유월절의 준비라는 얘기는 금요일을 말해요. 그래서 금요일을 말하는데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6절에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할 때 그들은 유대인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 사이에 동글배기 하나가 딱 있죠. 단락이 끊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단락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17절 서두에 그들이라는 단어와 16절에 그들에게 라는 그들, 이 그들이 같은 그들은 아닙니다. 같은 그들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대상은 로마인들이었거든요. 로마 병정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못 박잖아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로마 병정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16절과 동일한 그들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기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주도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라는 표현은 결국 수동적이고도 피동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사건은 뭡니까? 인류 구원의 초석이 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 구원은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해서 로마 병정들이 해서 짊어지운 그런 십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자기 십자가라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런 죄사함, 죄를 담당하신 그런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 사두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라고 따지지 아니하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22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절과 3절을 보면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하라?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랬죠? 3일에 이르러서 3일 길이 걸렸다는 얘기죠. 3일이 걸려서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는 6절 시작.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죠? 자, 분명히 자, 아들 이삭에게 뭘 지었어요? 땔감 나무를 지었죠? 나무를 지었어. 근데 나무를 지은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지만 근데 이 나무를 지은 것은 이삭이 지었는데 아버지 왜 나한테 지어요? 이러지 아니하고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지고 간 그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이렇게 결박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고 갔던 그 나무에 이삭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 그 십자가는 이삭이 짊어지고 가서 자기가 그 위에 누워야 되는 그런 나무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스스로 못을 박히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다른 두 사람은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이 강도가 했던 말들은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패를 써가지고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캐톨릭 신자들 보면은 그 예수님의 고난받은 형상 그 십자가 위에 이렇게 명패를 하나 붙여줬는데 이 INRI 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캐톨릭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는 그 십자가 상 위에 INRI라고 기록된 이 말은 라틴 말이에요. 라틴어로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왕이신데 그분은 예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인데 유대인 왕이시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 왕이었다라는 말을 앞 글자만 라틴 말로 따가지고 INRI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라틴 말로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은 라틴 말로 렉사거든요. 렉사 REX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나사렛 왕이신, 유대인이면서 나사렛인, 유대인이니까 아이오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나사로스 그래서 N이죠. 그 다음에 알렉사 왕.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 예수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Y지만 그 원어로 말하면 IS거든요. 그래서 I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INRI라고 십자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십자가 상 위에 명패로 기록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걸 머리글자를 따서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스스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한 그런 고난의 십자가였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식사 때에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시죠. 주님, 이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니,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이랬을 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거리, 이걸 양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처럼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다시 본문 돌아와서 10장으로 넘어갈 10장을 배워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자,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여기까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신 것이에요? 그냥 스스로 지시는 거예요. 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서. 왜 당신의 목숨을 왜 버린다고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하여서. 다시 얻는다는 얘기는 부활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신 것입니다. 자, 결국은 유대인들과 빌라도였던 정치적 모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요한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들이 정치적인 모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막 그런 수작을 피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저는 여러분 뭐가 됐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면서 결국 뭐라고요? 내가 다 이뤘다라는 말씀으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야. 미련한 거. 왜? 그들의 눈에는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십자가는 죄인의 형상이야. 십자가는 죄인들이 짊어져야 될 모습이야. 그러니까 뭐 저 예수도 자기 죄 짓고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는 스스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짊어지었던 그 십자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래? 너희가 나를 따라오자 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세 가지 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6절에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뭐하라? 미워하라. 이건 우선순위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선순위 문제. 그래야 주님이 능히 내 제자가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래야만이 참 제자가 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3절에 너희 누구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소유 삼을 것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도 나는 주님의 참 제자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하라. 여러분, 어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야. 교만한 마음은 뭐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에 의해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교만은과 불순종은 같은 거야. 순종이라는 말은 겸손이 대표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이게 겸손이거든요. 결국 십자가는 누가 지느냐? 겸손한 자가 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그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